제 성령께서 이제 다 우리 성령께서 다 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이렇게 부어지시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인 일이 일어나요. 같아요. 공통 분모가 같은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 충만하면, 시작.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 동일해요. 이것은 모든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서 매사에 공통점 안에 보면 이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의 절성과 연약성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가 일어나요. 감사가. 모든 걸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안에, 회개와 감사가 마음 안에 가득히 머물러서 전에는 감사하지 못할 일을 감사가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되어지고, 감사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저 사람 탓이다, 이렇게 남편 탓이다, 아내 탓이다, 이렇게 하던 마음을 내 탓이구나 하고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더 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이 참된 신앙인으로 가는 길목에서 말씀에 붙잡히는,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에 붙잡히는 그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사실은 성령 강림주일인데 이제 성령에 대한 본문을 오늘 또 다음 주에 바로 또 임직식이 있어서, 그러나 같은 거예요. 성령은 진리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할 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임하셨을 때에 결국은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어떤 것이 이기적인 모든 삶으로 움직여갔던 삶이 수도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왜 이러지? 그런 어떤 정도로 이렇게 변화된 자신들을 변하는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함의 목적지는 바로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인도함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에요. 신앙심이 좋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심이 좋아지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구나. 그 신앙심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디모데전서의 4장 4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도 참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것이 4장 5절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나 부족함이 없지요. 어려움 상황 가운데 나빠지는 실패에도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회개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영을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하시죠. 한 사람을 소개해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사회 사업가, 최초의 사업을 하니까 여성으로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완전히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백선행, 이름이 선행인데 백선행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린 14살에 결혼해서 2년 만에 16세의 남편이 죽어서 평생을 홀로 지낸 분이신데,
그가 1928년 아주 오래 전이지요. 예, 한 100년 가까이 전에 81세의 나이로 돌아가실 때에 장례식에 그 백선행 집사 장례식에 무려 1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1만 명이면 상상할 수 없어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이 죽고 20년 동안 낙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중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 희망을 가지게 되고 신앙을 계속 말씀대로 살아서 돈독해진 이 백집사님은 마당에 꽃을 재배하여 팔고 싹바느질도 하고 푼푼히 그렇게 돈을 모았어요. 밤낮 없이 모은 돈이 200냥에 이르자 시부모님과 남편의 무덤, 우리 시부모님하고 남편의 무덤을 좀 좋은 데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친척이 소개로 대동강변에 있는 산을 샀다고 해요. 그 산의 문서를 받고 이제 들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남편하고 우리 시아버지를 거기 모실 수 있겠구나 같은 곳에다가 찾아갔더니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산이 너무나 아무것도 거기에 어떤 나무들도 자랄 수 없는 바위 전체가 바위산이었어요. 묘를 쓸 수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산이라 너무나 큰 실망을 했습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집사님의 이 생각이 참 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감동이 돼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집사님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땅을 샀더라면 그가 망했을 것인데 그 아픔과 손실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제게 돌린 것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진실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감당하는, 사실은 우리 인류의 지옥 갈 그 영원한 영벌의 아픔을 주님이 담당하셨잖아요. 마치 주님 자신의 그 몫인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평양 시내에 막 이 백집사가 소문이 자자한 거야. 저 온 평생을 벌은 것을 산을 사가지고 망했다. 사람들 소문 잘 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지나지 않아서 한 일본인이 대동강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먼저 시멘트 공장을 세울 계획으로 지질 조사를 하는 중에 대동강변에 있는 스케암산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스케암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백선행 집사가 구입했던 그 바위투석이 산이었어요. 그래서 백집사님은 200냥에 샀던 그 산을 무려 2만 냥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 받은 것으로 교회도 짓고 강성 소학교를 짓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숭실학교를 짓고 창덕소학교를 짓고 평양신학교를 등에 땅을 기증하고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회관을 세우고 그런 어떤 역사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이루었다 합니다. 바위산을 사서 사기를 당하고도 낙심이나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갔을 때 백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모든 역사를 바꾸어 주셨다, 역전시키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수많은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경험들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들이고, 누가 잘못했을 때도 내 잘못인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님이 자신이 온 인류의 죄를 지은 것처럼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그 모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서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 그랬거든요.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그 말씀,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삶으로 신앙심이 깊어졌다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증명하는 그 삶이 아닌가. 우리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누구도 어떤 요행이나 어떤 그 빠른 속전속결이 없죠. 신앙에는 그냥 말씀과 기도로 그냥 베스메스를 가는 소처럼 그냥 이렇게 꾸준히 그냥 우직하게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호를 나타낼 수 있는 최상의 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지난번에 우리가 고넬료 가정의 어떤 롤 모델로 얘기했지만은 실제 이제 우리의 한 분을 든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도들의 모델이 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착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부어 주셨다고 그렇게 나와요.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하듯이 자신의 경험을 원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간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지금도 현재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제자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상황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한테 거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한다는 것은 살 거라는 한자를 쓰는데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내면의 심령이 예수 닮게 되고 세월이 지나는 동안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에 아이고 야야 날 참 많이 닮았구나 하는 그런 주님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펴 있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중보기도를 하신 아주 간절한 전체를 자주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7절을 한번 우리가 읽고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한 번 더 읽을게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알았나이다.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알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저희는 이것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낼 줄 믿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가정으로, 사회로, 그죠? 교회로 보냄을 받은 자. 우리 모두가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낸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오지 않았어요.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왔고, 보냄 받은 자들의 특징은 그들은 땅의 씨를 받아들이고 대지의 비가 흡수하듯이 내가 전한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공통 성향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거하는 것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그들은 말씀을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응하면서 어떻게든지 100%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자꾸 만들어 가시거든요.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가던 길을 멈추기도 하시고 회개하기도 하시고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모든 임무와 권한과 권능과 성령의 모든 은사들이 모든 은총과 위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그 은총이 계획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통해서 왜냐하면 당신의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그쪽으로 쏟고 그 말씀을 믿게 될 때 그 말씀이 진리에 속한 줄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7교회의 그 전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거든요. 한 분. 그 성도들이 이길 때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기는 힘을 위로부터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제 마음을 낮추어서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의 잔을 높이 들고 주여 나를 채우소서 나를 공급하소서 이길 힘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우리가 3만 달러 이렇게 자꾸 넘어가면서 유럽이나 모든 사람들의 어떤 마음속에 특히 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요. 그 스마트폰이 참 하나의 어떤 우상처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능력 있는 걸 하나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 마음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이 다 가야 되는데 진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자기의 손 안에 넣고서 너희가 다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9절에 그랬죠. 그죠?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임직받는 자들도 또 우리는 다 임직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임직을 다 받아본 경험 있는 사람들은 또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거라면 아멘. 자꾸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어떤 능력이 와요, 마음에. 야, 내가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는 분이신데 내가 세상에 사람들에 연연할 것 있나? 세상에 그냥 있고 없고 그런 것에 연연할 것이 있나? 아버지가 나를 주관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시고 아버지의 소유인데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참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가 모든 걸 다 결론을 내리고 책임을 진다면 참 힘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하나님 되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는 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간장하고 있는 것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 빼면요 이것저것 다 인생이란 이거다 다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로 말한다면요 진짜 인간은요 사랑으로 살아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참 사랑, 인간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여러분 그 사랑이 아버지께로부터 계속 흘러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처소를 예배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이 주님 자신도 아버지 것이고 우리도 아버지 것이고 우리의 소속을 말해요. 영적 세계라는 것은 소속의 모든 것이 결정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속에 있는가? 소속이 나쁘면 이단에 속하면 이단의 영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건강한 교회에 속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성을 갖게 돼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여 또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그런 말씀도 하시겠죠.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내 것이 있어가지고 이게 항상 문제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히 믿음의 깊은 성숙한 사람의 고백이 될 수 있고 우리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간도 그렇죠. 이 생명도 내 가진 물질도 자녀도 모든 것들이 다 집도 뭐고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베푸신 은총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공수래 공수고 빈몸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다 주신 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항상 우리 것이 나의 것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우리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영적 원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내 이름을 간직해야 한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한 관심을 쏟고 그러므로 그들의 아버지께 위탁하노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아버지께서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나아가 아들을 영화롭게 한 자들에게도 은총의 눈길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런 주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아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자들,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어떤 일들이 다 한 마음으로 모아질 때에 우리는 한 예수님, 한 성령님, 한 하나님을 모시고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 이런 건 다 다르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 같이 다음 본문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장로에게 주는 권면. 이것은 꼭 장로만 아니라 또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장로라는 개념은 이제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나도 장로 됐다 그랬어요. 이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다음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베드로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함께 장로된 자요. 가르치고 치리하는 그런 어떤 이 목회자와 또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인데 함께 장로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어요. 이렇게 성경에 이게 원래 그 깊은 그 속에 보면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장로가 됐는데 그 자신이 친히 본을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주장할 게 없다. 참 이런 말씀이요. 너무나 이렇게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말 약물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3절, 4절, 5절 다 중요해요. 3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모든 것은 이렇게 어떤 행사 전에 하나님 앞에 준비의 마음에서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준비할 때 설교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뭐 눈물도 흘리고 막 말씀을 보다가 그죠. 그런 어떤 가운데 우리 심령이 막 그 목회자들 만져지거든요. 그러듯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권사님이시든지 안수 집사님이든지 장로이든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약물의 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이 직을 다 마치고 나서 그 시들지 않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은 상 주시는 이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참 이 베드로 사도가 너무나 사실은 부족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서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천방지축같이 뭐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일자무식하면서 그렇게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서 손뼈가 다 굵어져 가지고 어부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콜링 하셔가지고 그물과 배를 아버지를 던져주고 그냥 예수님 따라서 와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임재로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초대교회의 가장 최고의 수제자가 되어서 큰 어른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런 그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확장시켜 가시는데, 이야, 하나님은 처음으로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항상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려운 자들을 이렇게 바꿔서 쓰시고, 아론같이 그냥 그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후에 또 하나님이 그를 다 이렇게 씻어 가지고 쓰시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은 정말 다른 본문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지혜 있는 자들, 뭐 대단한 거죠, 고관 대작들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뜻이 이 베드로를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장해야 될 분은 바로 그리스도시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는 서로 본이 된다는 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본이 된다는 게 솔선수범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말이나 일이나 죽게 하듯하고 모든 것에 본이 된다는 삶이 본된. 아까 그 백집사는 어떤 면에서는 신앙인의 그 어떤 깊은 신앙심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본을 보여준 하나의,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더러운 일을 위하여도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해야 된다. 인직받는 것이 너무나 주님 앞에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또 세워주십니까 하고 기쁨이 되시고 지배자로 하지 아니하고 지도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백성들을 기이히 여기면서 그래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그게 딱 꽂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가 상을 받았던 부모가 기분이 좋은데 어떨 땐 굉장히 체면이 있어가지고 뭐 상 받는 것보다 그냥 하늘나라 가서 문직이라도, 근데 실제 가보면 또 안 그래요. 아마 하늘나라 가서 상 받는 거 보면 부러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어디서든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수종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우리 영혼 가족들은 모두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여기 세상 것은 다 시들어요. 꽃은 피었다 해도 다시 시들고 세상에 받은 모든 영광은 다 솔로몬의 그것도 한 그 아름답게 피어난 백합만 봐도 못해요. 그러나 하늘에 그 주님을 향한 모든 것들은 시들지 않는 영원히 영생복락 영원한 세계 속에서 암흑에 참 지상에 있을 때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한 나의 제자다. 사랑하는 나의 딸이다, 아들이다. 그런 그 칭찬과 격려와 함께 시들지 않는 면류관 우리 영혼 가족 모두가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베드로는 젊은 자들과 낮은 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순복할 것을 권고하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만일 너희가 불순종하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는 뭐 이렇게 저게 없어요. 이렇게 봐주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냥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저절로 그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사회와 모든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누려요. 그리고 이 평화를 누리려면 언제든지 이 질서가 돼야 돼, 질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이렇게 우리의 한계를 잘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은 많은 질서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무너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실제 무너진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서 가정에도 이렇게 아버지의 자리가 좀 이렇게 부재해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서와 평안, 화평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그런 보존자로서 우리는 교만한 것, 가장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교만과 겸손이에요. 여러분, 교만하지만 않다면 언제든지 희망이 있고 변화의 희망이 있고 새로운 변화가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손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겸손을 딱 붙들고 어거스틴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우리 영혼 가족들은 모두가 그죠. 임직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가족들, 자녀들, 친척들까지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또 자신에 대할 뿐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겸손하고, 너희가 교만하면 그 전능하신 손길이 너희를 쉽게 끌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손 아래서 우리가 겸손하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하면 자꾸 마귀가 교만하기 때문에 찝쩍거린다는 것이죠.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9절까지 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케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덤빌 자를 찾고 하지만은 저 여러분이 겸손의 그 축복의 비밀인데요. 겸손하게만 하다면 no problem.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으셔서 모든 마귀의 영적 세계 이길 수 있는.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그 영적인 어둠의 마귀의 세력보다 참 그 악한 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마귀에 붙들려 가지고요. 진짜 지혜가 있게 되는 사람들은 사람을 잘 구별해요. 저 마귀의 쓰임을 받고 있나? 주님의 성령의 쓰임을 받고 있나? 여러분, 이 세상 우주 지구촌에도 70억이 있는데 그냥 전쟁을 좋아하고 싸우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 이게 다 영적인 어둠들과의 싸움 속에서 여러분, 그것은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아주 이렇게 완악해져서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품이 예수님을 깊이 닮아서 늘 회개하고 감사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열매들이 쭉 맺히게 되면요, 그냥 만나면 좋고 서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 좋고 서로 질서를 지키면서 다 서로 위에서 축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이루어 가시면서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가라 그랬죠. 믿음을 굳건하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실 때에 진리가 주는 자유함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것을 기억하며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아놓으신 그 깃발을 딱 붙들고서 십자가로 부활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내가 좀 교만했는가, 주장했는가 그런 것을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서로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2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관하시고 연약한 교만한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한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된 악한 일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신앙생활의 승리는 나의 심령이 가난한 것이 유지되면 승리하지. 나는 티끌과 같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따라해보세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며 바짝 엎드릴 때 계속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습니다. 통성으로 이 시간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나의 권리, 주장, 나의 가진 것도 없이 다 주님의 것이고 또 내가 주의 것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임직자들을 축복합시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두가 영적으로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는 자로 성령 충만하도록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아버지 은총 가운데 저희들을 두시고 아버지 영원한 사랑 가운데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교만함과 두렵습니다. 항상 아버지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아버지, 몸이 아픈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우리 임직자에게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께서 큰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과 세계 열방 도처의 선교사들과 아버지의 또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백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이것이 잘 보급되어서 아버지여 다시 한번 일상이 회복되어지도록,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진주도 또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감사합니다. 백신의 공급이 원활하게 되어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아버지 알지 못하는 죄들까지도 생각나게 하셔서 다 아버지여 주님이 완전한 회복이 될 때까지 우리의 회개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우리의 앞으로 있을 또 다음 주의 임직 위에도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내려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며, 서로서로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마라나타 공동체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함께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영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